이사야서 4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문들에 쓰시며 나를 갈고닦은 사람이사 그 영사중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말하기를 내가 때이시고 하였으며 위하에 너희 내 이름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의 영은 단단히 여호와께 있고 나의 몸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안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유황의 빛으로 삼아 나의 복음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새 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모형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진정한 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인생들을 다시 그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 새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새 일이 완성되는 날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그 우리를 행해서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죠. 찬송의 내용들이 다 어떤 찬양일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들이 부르는 영원한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먼저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깊숙이 파고들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종 대신 주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예수님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종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뭐예요? 성도님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시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시죠. 이사야서 뒤에 가면 에레미야서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어떻게 택하셨느냐?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듯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의 모습이 누구를 부르시는 모습과 동일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삼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또 2장 넘기시면요. 2장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찬미합니다. 뭐라고 찬미할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미를 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그 아들을 주실 것인데 라는 그 부르심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부르심과 똑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죠.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안을 깊숙이 살펴보면 예수님, 주의 종 되신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주님을 부르셔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활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는데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습니다.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입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그 입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옵니다. 칼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씀이 검과 같이 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과 같느냐?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356쪽에 있습니다. 357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그 입에서 칼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무엇이냐? 칼을 준비하셔서 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전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 곧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화살을 땡기셨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쏠 것처럼 조준하고 화살을 당기고 계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심판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왜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바로 7절 말씀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단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을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요.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미움을 받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왜 그러냐?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신이 사람한테 죽은 것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헬라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힘이 세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고 그리고 항상 인간보다 엄청나게 강한 것이 신인데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종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했을까요? 대하지 않았을까요?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짐으로 누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당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야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나가는 모습이 오늘 9절부터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 것이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실 새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허무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꺼려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을까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어딨냐 하고 그것을 터부시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시온, 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말씀이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삶을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들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무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아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 낳았고 나의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자로잡혀 유리하였거늘 그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금 49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이 약속, 그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약속으로 받은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200년 전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기 전 600년 전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6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외세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이 한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리고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어디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선언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나님을 입으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는 성경 앞부분에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요. 축복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요. 몇 절까지가 저주예요?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그러니 축복이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은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할렐루야 복 받는다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20절부터는요,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1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현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왜 이렇게 진멸하게 하신대요? 20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은 질병을 통해서 23절부터 24절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33절까지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약탈당하게 하시고 36절부터 37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더 읽으면요 참 침이 마를 정도로 이거 괜히 겁나는 말씀이 20절부터 이렇게 저주의 장입니다. 성경에 뭐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하시네. 그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모세 때 쓰여진 것입니다. 모세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은 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나라가 굳건하여지니까요. 거기 제사장 이제 학파에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쓴 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와서 마지막에 포로로 잡아갈 때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반역을 일으키죠. 독립운동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래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이 그렇게 잡혀가니까요. 나머지 백성들의 모습은요. 말하지 않아도 끔찍할 만큼 무서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나요? 망하지 않았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 같았으면 이런 것 당했으면 망해도 1100번, 1100번 지구 역사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없어질 것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하지 않고 지금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도요. 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했을 때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잡아먹고 하는 일들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대로 된 말씀이 바로 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3, 4대에 이르기까지 징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몇 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으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단마귀가 그리고 그 더러운 저주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거.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3, 4대까지 회개해야 된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누가 다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끊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그런 걸 겁주는 거죠. 부모가 회개해야 될 거 하네, 회개해야 돼, 그런 식으로 겁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성도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영원히 불러야 될 새 노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니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다 흩어져서 없었던 것 같은 유대 민족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귀환하여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이런 감탄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손에 새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그래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니까요.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